오늘 저희가 마지막 42장을 읽었습니다. 42장을 읽으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 또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니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을 강조하고 있죠. 그 회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욥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죠.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그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동시에 미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다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욥은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것이 언제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회개했다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욥은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며 살아라. 그 이야기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로 여겨라 하는 그런 것이겠죠. 자, 욥의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회복되는 어떤 물리적인 회복은 뭐냐? 10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그 건강을 찾았죠. 건강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욥의 그 지금까지 상황이었는데 건강을 찾았고, 또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소유를 찾았습니다. 다 잃었던 소유를 찾았고, 그리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떠났던 자들,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욥의 그런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그에게 굽실거리다가 그에게 어려우니까 뺨까지 때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다시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몇천 년 전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냥 사람이 잘 되면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죠. 제가 굉장히 잘 사시는 분, 그 집에서 한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늘 몰려와요. 예? 그리고 뭐 한국에서 오는 게 외국에서 투자해달라, 그 다음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늘 그냥 돈과 연결돼서 살아야만 해요. 왜? 맨날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재벌은 요즘에야 다 이렇게 비서들이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만, 옛날에는 늘 체크 쓰는 게 일이었대요. 예? 늘 그냥 수표. 어디 얼마.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사람이 생거지가 돼 보세요. 다 떠나버리죠. 이것이 완전 세상의 흐름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욥을 떠났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욥의 집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여튼 뭐 세상의 어떤 참 보기 싫은 모습이지만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절로 재산이 늘었다. 이 갑절을 강조하죠. 갑절로 늘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생겼죠. 이제 자녀들이 몇 명이라는 것도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더 살았느냐? 16절을 보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그의 어떤 후손의 넉넉함, 이것을 잘 보고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예? 이렇게 환경적으로 잘 되는 것. 근데 뭐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왜 이런 데만 좋아하지만 사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런 거 잘 되면 좋죠. 뭐 저라고 뭐 이런 거 싫어하겠어요?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닌데 자꾸 여기에만 매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외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어떤 친구의 공격으로부터 회복입니다. 그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힘든 것들을 종종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친구들이 너희들이 나를 말하나 하나님이 나를 말하나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틀렸다. 그리고 누가 맞다고 말씀하세요? 욥의 주장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으로부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죠. 기도하게 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그 재물을 갖다 바쳐라. 번제를 바쳐라. 회개하라는 거죠. 번제라는 것이 회개하라.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욥이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용서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로부터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 재물 이런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모두 합하면 욥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현실의 회복이 다 이루어진 셈이죠. 그러니까 42장 전체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보면 참 42장은 참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그냥 다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본 핵심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마지막으로 딱 마지막을 장식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많은 것을 생각하죠.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욥이 행했던 그런 일들, 그것은 뭐에 대한 그 호소가 제일 많았어요. 지금 욥이 겪는 고난과 고통, 욥이 겪는 고난과 고통,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친구들과 악유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탄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이에요. 이제 43장은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마지막이 없는 상황에서 고난의 원인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없어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고난은 인간의 죄로부터입니까? 죄로부터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뭐 죄로부터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은 그것이었잖아요. 너의 그 고난과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욥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엘리후는 뭐 그들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어찌 그 고난 중에 어찌 하나님께 탄식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따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고난 앞에서 인간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을 제시하면 참 좋겠는데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딱 하나만 줘. 하나만.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라는 말 외에 다른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일어난 고통의 문제를 우리들은 참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당하면 딱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요것의 해답은 이것이야 라고 딱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무심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창조주를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어. 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있어.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창조주이시지만 욥은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원망을 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하죠. 자기는 무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고난이 우리 속에 있지만 뭐 고난뿐 아니라 삶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지만 특별히 고난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고난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아는 정도로 아는 것이나 그냥 귀로 아는 그냥 이론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라고 이론적으로 내가 그냥 습득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이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으로 보아야 된다 이거죠. 눈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어떤 나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 그러니까 감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창조주이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이런 것들을 내가 아주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죠. 왜요?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면 또 괴리감이 생기죠. 나는 너무너무 작은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그런데 내가 괴로울 때 호소하면 또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늘 우리들에게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잘 믿으려고 하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믿어지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제일 잘 믿겠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42장이 마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심을 강조하지 그 앞에 1장에서 천상에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백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창조주라는 것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전체를 좀 훑어본다면 1장과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1장에 천상에서의 그 마귀와 그런 예수님과 그 대화가 이루어질 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있다 이거죠. 동방에 의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편한 상황, 좋은 환경,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의 환경이 안 좋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의인이라고 딱 단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욥의 그런 한탄과 고통이 많이 나오고, 어제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리호야단. 그 리호야단은 악한 세력의 가장 큰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데 그 악한 세력이 나를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 앞에 욥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크냐?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작다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겹이 맞는 때가 많아요. 겹이. 예? 1장과
42장이 이렇게 딱 끝에 마무리가 딱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그 리오 야단의 그런 큰 세력 앞에 욥의 존재라는 것은 작은 존재예요. 근데 1장으로 가면 그 리오 야단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와의 대화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둘러보고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상황이 좋아서 그렇다, 안 좋으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42장 가까이 와서 하나님은 리오야단, 마귀와 같은 존재죠. 그 존재 앞에 인간은 힘이 없고 약하다. 하지만 나는 누구냐? 창조주다 이거죠. 나는 창조주다. 그러니까 리오야단 정도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그에게 큰 존재예요. 그리고 그가 그런 악한 세력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여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창조주다 이거죠. 그 창조주를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라. 그러니까 참 저는 이 40장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모들이 이제 가끔 자녀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우리 아들은 이렇고 우리 딸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남들 앞에서 그 자녀 자랑을 아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출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만히 보면 그 자식한테 1대1로 만났을 때는 자녀에게 야단을 많이 쳐요. 너는 말이야, 이게 고쳐야 돼, 이거 해야 해. 그러면 어느 게 진실인가요? 사람들에게 자녀를 자랑하는 게 진실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가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났을 때 야단치는 게 진실인가요? 두 가지가 다 진실이죠. 두 가지가 다 진실이죠. 근데 왜 남들에게는 잘한 부분을 보이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만날 때 야단치고 그런가요? 그 두 가지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죠. 두 가지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잘 돼야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가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에? 마귀 앞에서도 너 욥 의인이야. 하지만 끝에 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 한탄하고 너 탄식하고 나에게 대드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리오 야단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리오 야단 앞에 내 존재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적하지만 네가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너는 의인이야. 내가 그렇게 만드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창조주인 내가 너를 위해서 리오 야단 내가 딱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Follow me.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인 것을 믿는 것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조금 좀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또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요 1장 1절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본문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그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을까? 근데 사실은 그것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1장 창세기 1장 1절이 끝나버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신앙이야말로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부족하고 리오야단에 눌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만든 창조물이야.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는 의인이야. 그를 함부로 하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욥이지만 본문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앞에서 창조로 우리를 딱 이렇게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기에 가장 중요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눈으로 봐.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나의 인정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질문하고 답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